형. 같이 다녀야 재밌지. 네, 형 방금 야, 냄새 둘다 박상박하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이 안 나오네. 안녕하세요. 네, 잘들 지냈어요? 네. 우리들은 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네네. 네. 네. 농부가 네. 버려진 땅을 사서 네. 열심히 일궜어요. 네. 가을이 돼서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수확이 있었어요. 오.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대풍이 됐네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농부가 정색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린 거예요. 그랬어요. 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어떻게 그렇습니까? 네. 아니 내가 이 땅을 사기 전에 네. 하나님이 혼자 돌보셨을 때는 온갖 잡풀들이 무성했는데 맞는 말이다. 진짜 멋있다. 네? 그죠? 네. 잡풀들이 무성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도와드리자 이렇게 풍년이 되었어요. 그러잖아요. 와, 일리 있고. 아름다운데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네. 신앙은 수동태라고 생각해요. 그죠? 수동태. 그래, 수동태. 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네.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수동태죠. 그죠? 그런데 진짜 올바른 신앙은 중간태예요. 중간태. 중간태. 네, 능동태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수동태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네. 해야 돼요.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7강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나한테 큰 책임이 있으니까 네. 네, 권한도 있고 네.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올바로 제대로 하게 한다는 거죠. 네. 어떤 면을 고쳐야 되는가, 네. 어떤 면을 깨부셔야 되는가 오늘 그거를 배웁니다. 오늘 네. 내가 마땅히 깨부셔야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면서 먼저 본문 말씀에 들어갑니다. 막판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예. 이름 때문에 반장이 된 사람부터 읽어보세요. 네. 이정규, 정규직. 자,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강력하다. 사도 바울이 다중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떻게 보면 또 처세술이 굉장히 좋은. 맞아. 네. 자, 회사에서 회사 생활, 회사원들이 많잖아요. 네. 이게 회식이 중요할까요? 구역 예배가 더 중요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회식 같습니다. 나도 네, 그렇죠. 야, 굉장히 잘 푸셨네요. 네. 교회에서는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구역 예배에 참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구역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구역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예배가 아니에요. 네. 예. 자, 생존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네. 가장 거룩한 것은 생존이에요. 살아남는 것, 네. 먹고 사는 것. 그런데 제대로 올바로 된 생존을 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생명이라고 해요, 그죠? 우리가 네.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살라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에요. 예. 예. 구역 예배에 참석하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했는데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네. 신앙이 중요한 이유, 특별히 올바른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올바로 제대로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네. 그죠? 소위 신실하다는 직장인들이 유별난 종교 행동 때문에 그 직장에서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네. 왕왕. 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네. 어떤 단체에서도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예수쟁이라는 따돌림을 당해서는 안 돼요. 네. 절대로 안 돼요. 네.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네. 네.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이제 흔히 생각하는데 특히 예수쟁이라고 하는 따돌림은 자초한 거예요. 자초한 거. 네. 뭐 물론 억울하게 왕따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네. 사도 바울은 참 자녀들의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이 종이 될 때 올바로 발휘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네, 종. 여기서 말하는 종은 뭐냐 그러면 종 중에서도 가장 하급 종인 전함에 노젓는 네. 거를 맨 말해요. 바닥에 있는. 예, 그렇죠. 예. 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전함, 그 단체를 가게 만드는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구체적인 행동, 나는 이렇게 행동한다.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열거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그렇게 유대인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을 나 닮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유대인처럼 그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다시 말해서 구별하고 그 다음에 티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오히려 왕따만 당하고 담만 쌓고 거리를 두는 것이지.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다중이가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가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네. 그러니까 눈높이를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이든지 네. 그 사람들에게 맞췄다는 네, 얘기예요. 네. 이것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신앙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저항하고 비판하는지.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욱 심해요. 네. 더욱 심해요. 하여간, 시골에서 풍어제를 지내거나 뭐 그런 거 하면 그거 다 사실은 굿이거든요, 굿. 네. 그럼 기독교 단체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예. 꼭 가서, 예. 방해를 하고,
불상에 붉은 페인트를 칠하고 심지어는 성당에 불을 지르기도 해요. 그 중림성당이라고 서울역 서부역 뒤편에 있는 아주 오래된 아름다운 성당이 있어요. 언덕 위에. 그 불을 질렀어요. 네. 카톨릭은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그래놓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장 잘하고 있는 양, 마치 독립운동가인 양 그런 태도와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절대로 아니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기독교 갑질이에요. 네, 기독교 갑질이에요, 그거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를 갑질로 행사한다는 것은 이건 언어 도단이에요, 언어 도단. 네. 그 결과는 참담해요. 사람을 얻기는커녕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증폭시켜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체 내에서도. 전도도 되지 않지만 옛날에 한국 기독교가 시작한 게 뭐냐 그러면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면서 그때 기독교인 숫자가 20만 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나 3.1 독립운동을 주도했잖아요. 네. 그렇게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맞습니다. 그들을 갖다가 도와주고 살리는 일을 할 때 기독교가 부흥을 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다니는 사람마저 그 교회를 떠나는 그런 얘기예요. 헬만 헥스의 동방순례라는 책에 최고의 리더십의 본질을 잘 그려냈어요. 헬만 헥스 알죠? 네. 주인공은 일군의 남자들과 깨달음을 찾아 순례의 길에 올라요. 일행 중에 레오라고 하는 하인은 식사 준비나 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은 잠자리 이렇게 하고 불도 피우고 그래서 노래를 불러서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하였어요. 몇 해에 걸친 여행에서 많은 난관에 봉착했지만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어요. 네. 그러나 어느 날 레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 순례단은 큰 혼란에 빠지고 네. 거의 죽을 뻔 하게 됐어요. 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자기네들이 우습게 봤던 레오 덕분이라는 거를 문득 깨달았어요. 걔 덕분이었구나. 네. 그래서 주인공은 그 레오라고 하는 사람, 하인을 찾아서 몇 년 동안 헤맨 끝에 드디어 레오를 만났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레오를 만난. 짐꾼이자 하인으로 알고 있던 레오가 사실은 지도자의 영. The guiding spirit. 곧 위대하고 고귀한 리더였다는 거예요. 와, 네. 반전이네. 엄청 멋있다. 그게 동방순 멋있죠? 네. 예, 우리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도 우리 덕분에 살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 덕분에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을 맞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로버트 그린리프는 헥스의 동방순례에서 깊은 감명을 받고 리더로서의 하인이라는 책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제창해요. 서번트, 하인 리더십, 종으로서의 리더.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종의 응으로서의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섬기러 왔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떠받들고 섬기고 막 그래서 복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닮아가는 존재. 맞습니다. 닮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그 복음성가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을 뭐 높이고 있잖아요, 자꾸. 저는 그 노래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복음의 본질을 알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들이나 거지라든가 하여간 그 대우를 못 받는 그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 행동이 곧 예수님께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네. 행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그야말로 갑질이라고 하는 것을 뭐 갑질은 그냥 뭐 회사 사장이나 돈 있고 뭐 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욕 먹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약한 자들이 감동을 해서 예, 저 사람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보면 목회처럼 쉬운 게 없어요. 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발로 저 목사를 따르겠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나 좀 돌봐 주십시오. 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알고 제대로 살도록 잘 가르치고 이렇게 보살피고 이러면은 자연히 따르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교회 영업사원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아니 배 아파서 난 자기 애도 말 안 듣는데 그쵸. 예, 생전 처음 보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과 자기를 갖다가 동일시해서 자기 말이 절대적인 그런 건 줄 알고. 그 산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그 산에 왔어요. 거기 앉아서도 뭐라고 하면 설교권은 오직 말씀 전하는 권은 오직 목사에게만 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여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 말을 여러분 교회에서 순종을 그렇게 가르쳐요.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 말에 대한 순종이죠.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목사 말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잖아요. 그 순종이라는 태도를 통해서 맹종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네. 그동안 살아오면서 상대방이 나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행포의 갑질은 하지 않았더라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건방을 떨어본 일.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식당에 가서도 절대로 종업원들한테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저는 이렇게 가갖고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미국에서도 있죠. 크리스찬들을 제일 싫어해요. 미국에는 팀 문화잖아요. 네. 음식값의 10%에서 15%. 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뭐냐 그러면 달랑 1달러 넣고 그 밑에 전도지 깔아놔요. 가려다가도 안 가겠다. 그럼요. 그 하면 그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뭐 그 사람들이 뭐 욕하죠. 오히려 그 교회 이름 보고 더 받으러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팁 받으러. 가서? 아, 참.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은 그것은 예수님께 한 얘기예요. 그렇게 떠받들라고 가르쳤던 예수님.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화를 왜 안 내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화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을 얕잡아 보고 내는 화는 정말 나쁜 것이에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무섭게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근데 그것은 거룩한 분노예요. 네. 정당한 분노. 네.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비판하고 힐난하자 성경은 예수님의 심령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자 하사 탄식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건방을 떨 때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하심으로 네. 그 탄식의 마음이 분노로 바뀌셨어요.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이제 막 뭐라고 그랬죠. 예.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야말로 울트라 슈퍼맨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나 단 한 번도 힘자랑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아, 맞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들을 오로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셨어요. 네. 자신을 살리는 데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네. 예. 그거는 자기 능력을 과시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의 믿음, 굳건한 믿음을 네.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는 그거 할 때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물속에 빠지더라도 도박이나 나쁜 습관에 빠지는 게 더 심각해요. 그죠? 그 물속에 빠지는 게 대수예요? 예? 그렇죠. 그냥 빠지면 빠지는 거지. 그렇지만 도박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는 것은 네. 정말로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 특별히 있잖아요. 요즘에는 어떤 경우에도 굶지 않아요. 근데 절대로 있잖아요. 빚을 져서는 안 돼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네. 빚지는 거. 네네. 예. 사실은 자기 몸만 열심히 움직이면은 부부가 자꾸 떼돈을 벌 생각을 하니까 그 일을 저지르고 자기만 피해를 입어요.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 거지.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저도 빚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전도였어요. 전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네. 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전도할 때 그들의 입장에서 전도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죠? 네. 그러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전도하라라고 강조한 이유.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도 전도여행. 맞아요. 그죠? 전도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죠? 네. 네. 그것은 절대로 기독교 세력 확장에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자기 기독교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애쓴 적 있어요? 오히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자 있잖아요. 그들을 피해서 갔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 강 건너 가자, 그걸 또 어떻게 수소문해갖고 쫓아와서, 아니, 언제 오셨습니까? 막 이러니까 사람 같으면 목에 힘 빡 줬겠죠. 이놈의 인기는.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안색이 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먹고 배부름 까닭이고 병이 낫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기독교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기독교 세력의 확장이고 교인 수를 늘리는 거예요. 거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네. 막 그러니까 기승전 전도 기승전 헌금이에요. 네. 전도는 뭐야? 세력 확장. 그죠? 헌금 또 세력 확장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높아지고 커지고 하는 인간의 가장 저급한 욕망. 네. 가장 저급한 욕망. 네. 네. 사탄이 추구하는 욕망. 네. 그죠? 무뼈류에 좌정하리라. 예.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하는 가장 잘못된 욕망이 투영된 잘못된 형태예요. 가장 잘못된. 그러니까 이율배반이에요. 예.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탄이 추구하는 그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추악한 것으로 하나님으로 포장한 사탄 그 자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에요. 네. 예. 하나님으로 포장한 사탄. 예. 진짜 진짜 무섭다. 무섭다. 네. 제일 무섭다. 기독교 세력 확장, 교회 성장. 이것은 정말 폭탄 선언하고 싶어요. 네. 절대로 그 일에 그 교회 성장은 있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목표가 될 때 마치 뭐냐 그러면은
부자가 되겠다고 물볼 네. 안 가리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돈 버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 들여다보세요.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전도한 사람이 최고 아니에요. 예. 네. 종교를 욕망으로 환원하는 것처럼 큰 오류가 없어요. 종교를 욕망으로 환원하는 것처럼. 네. 그러므로 가장 큰 폐해를 낳아요. 그 폐해의 최우선 피해자는 본인이고 네. 2차 피해자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네. 단적으로 뭐예요?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1차 피해자인 거예요, 자기가.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전도가 최고야 한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돼라고 하는 것이나 같은 차원이에요. 그야말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교회 교인 수 늘려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요? 아니에요. 네. 저기 그 얘기하면은 어떤 특정 교회처럼 그거 해도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해요. 씁쓸하다 진짜. 맞아.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을 당시 중동의 강국으로 만들고 나서 인구 조사를 해요. 네. 네.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어요. 맞아요. 예. 그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무고한 백성 7만 명이나 죽어야 했어요. 예. 세력 확장이 그리스도인이나 기독교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께 큰 범죄이며 이에 대한 심판은 필연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네. 왕으로서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잘못돼요? 당연한 거죠. 네. 그러나 속마음, 인간의 속마음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 다윗의 속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아. 너 지금까지 잘해왔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백성들의 수와 군대의 수를 계수하려고 그래요? 예. 네. 예. 아. 그동안에 내가 도와준 거 아니냐. 그 다윗은 아니에요. 내가 도와드린 거. 내가 잘나서. 계속 쳇바퀴 돌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의 목표는 무엇일까? 오늘 나와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뭐예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야, 이거야, 이거. 자, 그러면은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정확히 알아야 그렇죠. 네. 네. 참여에 해당되는 헬라어 쉼코이노노스는 심코이노노스. 네. 누구와 함께 공유하다는 뜻이에요. 공유. 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이에요. 그분의 가르침을 공유한다는 것이 곧 복음에 참여하는 건데 예. 그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예수님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절대로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네.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은 오늘 현실에서 체험해야 하는 가장 구체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물에 빠지더라도 중독이나 나쁜 습관, 나쁜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가차적 이것이 가장 구체적인 현실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살다가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언제 어느 때 어떤 분야에서도 예수님의 생각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죽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 어떤 경우에도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보다도 죽어야 되겠다는 지 생각이 앞설 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언제 우리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각 분야에서. 네.
그래서 이 분야는 내가 자신이 있어.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아예 뒷전으로 물러나고 또 하는 얘기야. 내 생각이 이런 거니까 당신 나를 도와주셔야 돼. 예.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맞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시끄럽게. 네. 그거를 교회에서 자꾸 가르치잖아요. 저한테 아무리 부르짖어 보세요. 시끄럽다고 야단만 맞지. 그건 맞습니다. 예. 그렇네. 팩트. 하나님, 아유, 정말 답답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신앙에 네. 자기의 생각을 복종시켜요. 온유.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칭찬받았어요? 모세. 옳지. 네, 모세요. 네. 근데 모세가 온유하기는 막 저기 집어 던지고 이집트인 맞아요. 주먹으로 쳐 죽이고 맞아요. 혈기가 있는 무슨 이소룡이야 지가. 네. 그런데 온유는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히브리어 온유는 아나우인데 아나우의 뜻은 예.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다. 굽힐 줄 알아요. 네. 그게 승질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승질이 좀 네. 있어도 돼요, 그러면? 아, 있어도 돼요. 네. 아나우. 아나우.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공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라고 해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사실을 갖다가 설명한 것이 아니라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 The joint heirs with Jesus Christ. 예. 이건 뭐냐 그러면은 요한이하고 정규를 네. 하나님께서 The joint heirs with 요한 앤 정규 이렇게 하면은 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부자라서 예. 기분도 좋아. 둘이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두 사람한테 100억을 물려줬어. 어머. 야, 이 말만 들어도 그런데 좋다. 조인트 에어스로 묶어줬어요. 조인트를 맞고 나서 네. 주신 건가요? 조인트. 아, 조인. 조인. 예. 근데 요한이가 그 돈을 다 말아먹었어. 이건 진짜 네, 그래 정규가 아무리 화내도 조인트 에어이기 때문에 네. 할 수 없이 어떻게 예, 가는 거지. 공동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얻고 있는. 근데 정규가 또 열심히 정규직에서 일해서 200억을 벌었어. 그럼 또 조인트니까 그렇지만 요한이한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지만 열심해서 조인트 에어니까 네. 그 200억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파트너 잘 만나야겠다. 역시. 그러니까 잘 만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과 파트너니까. 맞습니다. 네. 그건 이해가 딱 되네. 자녀이면 후사, 후사는 상속인이에요. 네. 곧 하나님의 상속인이요. The joint heirs with Jesus Christ.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인이다. 이건 땅땅땅 그런 확실한 뜻이에요. 거잖아. 자, 그러므로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이거는 누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오. 내가 어려움에 있어요. 예. 나 죽고 싶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와 계세요. 예. 지금. 그래서 제발 살아라. 그런데 뭐냐 그러면 그 예수님 안 보이는 거죠. 안 들리고. 보이는 거.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부활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그랬어요. 네. 거기서 내가 너희를 보리라. 네네. 이렇게 했어요. 갈릴리는 소외와 고난의 땅의 상징이에요. 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시는 거예요. 네. 거기서 너희를 보리라. 우리가 조인트 해오면 그 양반 따라가야지. 네. 근데 맨날 기독교인 전체가 머릿속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 가득해갖고, 예. 가장 극악스럽게, 좀비예요, 좀비? 아이고. 진짜 그러네.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우리가 부활을 해요. 왜 부활해요? 예수님과 조인트 회원이니까. 네. 여기에서 덩다리 시리즈가 나온 거예요. 오랜만이다. 덩다리.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교회나 그리스도 각계인의 목표는 세력 확장이
절대 아니에요. 네. 예수님과 함께 공유할 때 네. 복음을. 그러니까 늘 가난한 사람 이렇게 할 때 세력 확장은 저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거기에 대한 결과예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합니다. 첫째, 복음이 구원의 진리임을 깨달아 압니다. 둘째, 그래서 그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합니다. 셋째,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넷째, 복음으로 풍성해진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다섯째, 참여합니다. 네. 너희는 하나님의 대로를 구축하라 그랬죠. 네. 하나님의 대로가 뭐예요? 무슨 불도저 갖고 길 닦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그냥 거침없이 직통으로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때 높은 산이 낮아지고 예. 골짜기가 메꿔진다는 거예요. 네. 나 난관이 없어지고 네. 그 다음에 슬럼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예.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게 크리스마스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것이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부흥이에요. 예. 올바르지 못한 목표는 삶을 뒤틀리게 해요. 세력 확장 아니에요. 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청부론, 깨끗한 부자,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네. 그거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운동 경기를 예로 설명해요. 운동 경기에 참여해요. 금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네. 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돼요. 예. 그런데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첫째 훈련을 해야 돼요. 예. 이것을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해요. 네. 이 하나님 임재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괜히 목만 아프고 시끄럽게 나요. 예. 이웃들한테 지탄이나 받고. 그래서 교회가 들어오는 건 못하게 하잖아요. 예, 시끄러우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 연습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해보는 일. 해보는 일. 맞습니다. 예. 고교 시절 테니스 선수로 명성을 뒤높였던 다니엘 데니스가 훗날 모교 테니스 코치로 부임을 해요. 이게 테니스 장 옆에 청소를 하는데 예. 깜짝 놀랐어요. 자기 때문에 받은 그 우승 트로피들이 다 거기 먼지 뽀얗게 해서 그게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때뿐이야. 예. 헛된 거. 당시 최고였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세력 확장을 자랑하고 그러는 네. 것은 나중에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여간 복음에 열심히 참여해서 네. ALN의 복을 네. 상류하고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망치로 많이 두드려 나는 오늘 근데 맞아. 선생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어. 어떤? 나는 지금까지 선생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생각했거든? 알고 우리가 봤더니 도왔지? 우리가 도운 거야. 오늘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정말 변화된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는 걸 보면서 아, 선생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심겨지는구나. 변화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일하고 아니, 계시구나. 저기 좀 더 보태자면 네네. 일리가 동생은 있네요. 아니잖아. 일리가 있어. 네네. 선생님이 저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삶의 변화가 안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아까 우리가 녹화 전에도 수지 누나 때문에 좀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 많이 다시 회복돼서 나가셨어요. 그럼. 그게 진짜 있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아니, 근데 진짜 그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그 전도나 물론 헌금에 대한 부분. 물론 자주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가는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야, 그럼 내가 또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고민을 다시 또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나는 그 아버지가 되게 암 선고를 딱 받으셨을 때 진짜 인생에 매일매일 그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다. 계속 너무 눈물이 나고 막 너무 두렵고 근데 거기서
주님이 같이 우는 걸 내가 그때 딱 느꼈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래서 또 CCM도 주가 은혜라는 걸 그때 바로 냈었거든. 근데 그 감격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은 거지. 요즘 힘들 때 주님이 나랑 같이 힘들어 해주신다는 거를 좀 또 간과하지 않았나. 되게 너무 힘드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야, 근데 그게 되게 와닿는다. 그래, 그래서 아까 맞아. 또 우리 수지가 또 그게 딱 느껴졌는지 눈시울이 부러지더라고. 하품했어. 할렐루야. 그럼 또 우리가 또 배운 대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래, 우리가 살로 나가야죠. 임재 연습하러 갑시다. 맞아요. 갑시다. 네. 내가 볼 때는 뭐 이 친구가 그냥 지가 그냥 자기를 많이 만들어. 이번 주 퀴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 나타난 신령한 반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번 베드로, 2번 그리스도, 3번 모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